우리는 은혜의 힘으로 삽니다.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이 한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설명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설명이 되는 인생,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자기 재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았다는 것이 설명이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명하려고 해도 어디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손길이 놀랍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일반적인 논리와는 조금 다른 전쟁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적과의 싸움 여러 번 있었지만 결코 적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많은 싸움을 했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싸움이었습니다. 실제적인 싸움은 다른 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자잘한 전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이겨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성함을 살아갈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 그런 중요한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원망하던 그들 앞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앞으로 가면은 그들이 이제 우리의 먹을 것,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생각하지 못했던 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않은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바로 아말렉의 공격이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백성과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게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모세가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세가 80여 세인 노구이지만 모세는 전쟁터와는 거리가 먼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칼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들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은 어떤 의미에서는 육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산 위에서의 모세의 기도에 의해 모든 것이 판가름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것을 결정합니다. 매우 중요한 이 사실을 모세는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아말렉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영적 시각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배후에 역사하는 어떤 세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싸울 대상을 바로 알지 못하면 전쟁은 실패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탄이 우리의 삶을 제한시키고 우리를 죄 앞에서 무릎 꿇도록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과의 전쟁을 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았기에 산 위로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무엇과 싸우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고 전력이 달라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때에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총구를 갖다 대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기도는 허공에 대고 총을 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겨냥해야 합니다. 뭘 기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주목하고 겨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둔 비결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별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려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어둠의 세력을 격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몰두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TV를 통해 보는 프로그램들만 보아도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자들과 방송국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의 배경에 제작자가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스태프들이 그 앞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배우들과 그 출연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스포츠 관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경기를 보며 열광하지만 선수들 뒤에는 감독이 계속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경기하는 것 같아 보여도 실은 벤치에서 감독이 선수들을 조종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치열함이 더 심합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은 쉬운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결정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을 떠야 하는 겁니다. 현상의 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특별히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도 한 방에 무너집니다.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도 그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의 행동은 당장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싸움과 상관없는 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디에서 승부를 내야 하는지 알았던 겁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에게 있었던 영적 안목입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힘만 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엉뚱한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보이는 것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어둠 속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영안으로 보아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의 빛이 영혼에 비춰지면 거짓된 사탄의 활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마귀가 뚜렷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내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마귀는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어둠 속에 있으니 볼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둠의 실체인 마귀가 자기의 존재를 숨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충만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 마귀의 활동이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깨어있을 때에 우리는 사탄의 세력을 분명히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손을 든 행위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행위의 표현입니다. 손을 드는 행위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승리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는 의미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승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은 승리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면서 기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랬기에 자신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던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대기를 기록한 민수기를 보면 모세는 끊임없이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을 이루십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아론과 훌은 기도의 자리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세 사람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전쟁터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부대와 산 위에서 팔을 들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동시에 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삶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전쟁터에서 중요한 것은 전력을 쏟아야 할 곳에 쏟는 것입니다. 힘을 분산시키면 안 됩니다. 지휘관들이 해야 될 일은 어디에 힘을 집중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제한된 자원과 군사력을 이용해 돌파해내야 합니다. 문제가 복잡하고 삶이 힘든 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 감각입니다.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빌라 하이벨스 목사님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바빠서 업무의 양을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양을 늘려야 됩니다. 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노력과 내 발버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의 양을 늘려야 합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아는 것이 영적 통찰력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려면 영적 눈이 열려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자꾸 생기면 자신이 해결할 문제가 아님을 직감하고 기도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역사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현장을 넘어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군대가 아말렉에게 밀리면 더 열심히 싸워야 이기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팔이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결국 기도의 자리에 승부를 겁니다. 모세는 문제가 심각해져서 산으로 허겁지겁 뛰어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올라가서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영적 전쟁은 혼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기도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기도만 하면 이기는데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체력적으로 힘듭니다. 게다가 내가 이 기도한다고 되나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특별히 영적 공격이 많습니다. 마귀가 누구를 가장 많이 공격할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도 무너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를 위해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기도에 위력이 있다는 것을 사탄이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을 흔듭니다. 쉽게 말해서 기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과 기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두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었다라고 하면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하는 사람을 마귀가 흔들어 놓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온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탄의 방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힘든 일입니다. 전쟁터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가 최고의 전쟁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기도의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동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부르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함께 할 때에 위력이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면은 쉽습니다. 삼겹줄은 씨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중보로 기도할 때 그 위력은 배가 됩니다. 모세의 양쪽에서 팔을 받치고 주고 있는 아론과 훌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모세의 팔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운명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강한 기도 그룹들이 있다면 우리보다 더 강한 부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날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교회의 매미 소리처럼 그렇게 맴맴 기도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봄철의 개구리 울음소리처럼 항상 기도의 소리가 들려 올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전쟁에서 이기게 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엘리가 등장합니다. 비록 엘리가 정말 영적인 제사장이다 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엘리의 기도를 받고 난 후 한나의 마음에 수심이 사라졌습니다. 엘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책임은 기도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할 일은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 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의 기도 골방에는 수백 명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나를 위해서. 그런 자랑을 하십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오늘 모세 곁에는 단 두 사람의 기도의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기도의 동력자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우리의 삶에도, 나에게도 그런 동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동력자를 세워나가고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할 일, 중보기도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 아론과 홀처럼 동력하는 공동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홀로 외롭게 기도하다가 지쳐버립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연대되는 때가 언제이시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같은 제목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소리를 내어 기도할 때에 영적 연대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성막에 있는 등잔의 촛대가 항상 켜져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기도의 불을 끄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의 불을 끄면 민족의 소망의 불이 꺼져버립니다. 교회의 소망의 불이 꺼져버립니다. 교회가 시험에 들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느슨한 틈을 타서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문제가 올 때마다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특별 기도를 하는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짝 깨어 기도할 때 모든 문제들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교회를 지키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지키는 것,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나를 살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인가를 아는 사람은 절대 기도를 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손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길 때까지 모세는 손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를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위력을 모릅니다. 기도의 능력을 모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나는 제한적입니다. 한계적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없으신 분,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기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깨어 기도하고 있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가정 전체를 적에게 내어준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어디서든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면 학교가 전쟁터입니다. 군대에 갔다면 그곳도 전쟁터입니다. 직장이, 그리고 우리의 사업장이 모두 전쟁터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전쟁터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남편과 우리 모두가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시작해야 하고 진행 과정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본문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곳에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라고,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라고, 하나님 나의 승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군대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깃발을 들고 다닙니다. 승리의 깃발을 들고 다니면 마귀는 떨게 되어 있습니다. 무적의 부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깃발을 흔들어야 됩니다. 16절은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대대로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일상의 작은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 전쟁도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에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기도를 통해 결판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밀리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어서 이스라엘이 이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문제로부터 빠져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깃발을 들고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라고 외침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깃발을 흔드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모세가 전쟁터에 나아갔지만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아갔지만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전쟁이 승리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전쟁터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그 모든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